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8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정말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평안함, 그런 위로함을 맛보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울은 어딜 가나 핍박받았잖아요. 동족의 위험이 그를 뒤따랐고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거할 때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감옥에 갔고 매맞았죠. 데살로니가 가서도 동족들에게 돌에 맞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망가야 했고, 베레에서도 그랬으며 아테네에서는 열매 없이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단서는 참 큰 힘이 되죠. 우리는 뭔가에 붙잡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어요. 어떤 이는 예수께 붙잡히고, 어떤 이는 세상에 붙잡히고, 어떤 이는 성령에 붙잡히고, 어떤 이는 귀신에게 붙잡히고, 어떤 이에게는 말씀에 붙잡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아에 붙잡히고, 성경이 오늘 남전지 교회에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목사 노릇하고 성도 삶을 살아라 하는 당부를 주님이 해주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바울에게는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마가가 아닌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그 동역자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하셨고 아시는 바와 같이 베레아에서 너무 급하게 도망오고 동료들이 함께 오다 보면 다 같이 잡힐 위험이 있으니 바울만 도망왔다고요. 그래서 아테네에도 혼자 사역했고 고린도에 지금 혼자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와서 협력해 주는 도움이 너무 절실히 필요했죠.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 없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절망하셨어요.
지치셨어요. 실망도 하셨어요. 하물며 바울은 얼마나 자주 낙심했겠어요. 낙심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턱이 없잖아요. 환경이 너무 두렵고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너무 두려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은데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턱이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이 동네에서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핍박과 비방이 많은데 내가 설교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드디어 합류하게 된 거죠. 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배경적으로 설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 문장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기대하잖아요. 아니, 성령께 붙잡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응은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혀 사역하고 성령에 붙잡혀 사역할 때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너희가 알아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세상적이며 우상에 거듭하고 도무지 의라고는 어느 한 구석도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도시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선교사님 지치면 안 됩니다 하고 곁에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하여 디모데 실라를 보내주시고 눈이라도 빼주고 목이라도 내어주고 싶어 할 만큼 존중해주며 후원해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내 종아 힘내라, 지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사역해라,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며 앞으로 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절을 세우시는 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맞다면 사방에 맡길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역력히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가 맞으시죠?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붙잡힌 그리스도인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동역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라. 얼마나 큰 위로의 격려입니까?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그들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해당전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지쳐 있는 바울, 대적받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상당히 도전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무서운 얘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요. 심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직역해 놓아서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도전적이고 막 조조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쉬운 성경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거든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를 읽어보면 이 말이 그렇게 무섭고 막 조조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뜻이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가라는 뜻이. 그에게는 앞으로 너희들이 심판받게 되어서 지옥 가게 되면 내 책임 아니다. 나는 분명 복음 전했다. 그때 나 원망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게 이제 옷을 털어버리면서 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선포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그래 내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그래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고 바울은 복음 전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오늘 이후에 감당해요. 여러분 조롱받는 거 복음 때문에 견딘다는 거 쉽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사명이 있고 내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크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조롱받으면 유쾌할까요? 대적받는다면 즐거울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도록 매번 가는 곳마다 대적과 비방을 받았다면 이해하게 되죠. 평범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겠어요. 그토록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아니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삼층천을 구경하고 가진 은사가 많은 사역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매 맞았다. 가는 데마다 대적을 받았다. 가는 데마다 비방받았다 한다면 평범한 우리는 주의 교회에 섬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을 경험할까요?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내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까요? 이런 지쳐있는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큰 위로죠. 침묵하지 말라. 큰 위로죠. 이 도성에서 너를 해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당부하며 애원할 때 지친 일이 오잖아요. 주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장서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일들 오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짐 싸버려. 그리고 이 도성에서 가버리라. 이 도성에는 구원받을 내 백성이 없다 하신다면 이게 참 곤란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직 너 다 못 봤지? 이 도성의 이 도린도에 내 백성 많아. 그 내 백성 위에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그러니 대적을 받아도 침묵하지 마라. 이 도성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너 설교자로 내가 보낸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너를 대적하고 너를 조롱하는 유대인들까지를 위해서 내가 너 보낸 거 아니야. 내가 이 고린도에 너를 보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보냈으니 그들이 누군지 너는 몰라. 그러나 앞으로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아, 하나님이 저 주의 백성을 위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을 위해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두 가정, 내가 내 백성 디도 유스도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조롱하지만 해당장
그리스도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냈다. 그들이 내가 예정한 내 백성 중에 일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더라, 그 표현은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더라, 그 표현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묵게 하셨어요. 얼마나 위로입니까? 동족들은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가 예비하는 자로서 바울을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해 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디도 유스도를 붙여주셔서 힘내라 위로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붙여주셔서 위로하시고, 다 대적한 거 아니잖냐, 다 네 사역을 조롱하는 거 아니잖냐, 다 비방한 거 아니잖냐. 회당장 그리스보 곱슬머리란 뜻이에요. 그건 유대인,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오늘로 말한다면 유대교 목사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로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사역을 하는 학생의 교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영유아부 유초등부 교사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선교대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청소하신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위로한 통로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수만 가지이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건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위로하세요. 회당장 그리스도를 붙여주시면서 봤지, 이 가정을 위해 내가 너 고린도에 파송했던 거야. 이 가정이 내 백성이다. 창세전에 내가 이 가정 예정했어. 내가 너를 이 도성에 보낸 이유는 저 집 구원하라고 한 거지. 너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먹고 자잖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었잖아.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내가 너를 파송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파송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파송하셨다면 그 직장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그가 누구요 그 장소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게 틀림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지 않으신다. 남준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서 세워두시고 저를 이곳에 파송하는 이유도 전주도성에 내 백성이 있다. 남준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학생들이 있다. 남준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주일 학생들이 있다. 그걸 위해 내가 남준이 교회를 파송했고 황 목사 너를 파송했다는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위로하며 격려한 말씀이죠.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참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환상이 확 영화처럼 열린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그 말씀은 설교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지치잖아요. 상처받고 좌절할 때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디도, 유수도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받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남존육 이론으로 더해가고 있는 거 봤지? 내가 너 보낸 게 분명해. 이것 보면 너 확신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에게 내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봤지? 내가 네 가정, 내 백성으로 네 자녀를 세우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위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우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날 이후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이 너를 해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매 맞았어요. 아니에요. 매만 맞은 게 아닙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3번 두들겨 맞고, 돌에 1번 맞고, 배를 타고 선교하다가 3번 파손하여 일주일씩 표류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받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주리며 심지어는 헐벗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섬기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까? 라고 대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고난과 핍박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겨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탄하게만 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만 하며 마음 아픈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의기소침할 일도 없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에 그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 편지했죠.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을 당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은 예수님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 날은 와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가정에 어려운 일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집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내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중에서 구원해내는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려움은 와요. 그때 우리가 확신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전육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하영조 목사님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생전에 사도행전 강해한 것들이 책으로 나온 건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생깁니다. 그때 성도들이 믿고 확신하는 일은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돌 던지지 않을 거란 말도 아니고 조롱하지 않을 거란 말도 아니고 배고픈 일도 춥고 헐벗는 일도 없을 거란 말이 아니라 너희 못 죽인단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욕먹을 수 있지만 믿을 것은 사람이 우리 못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이지만 주님이 바울에게나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한다고 쳐요. 그래도 여러분 못 죽여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비난하고 조롱하며 모멸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못 죽인다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일러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나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하는 절망, 상처 깊이 받지만 그때 우리가 해석할 일은 그것입니다. 나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는 삶,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환난 당합니다. 대적과 비방을 받아요. 그러나 기억할 일은 우리 그걸로 안 죽습니다. 그걸로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거란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8장 31절 이렇게 확신케 하였죠.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오거스트 톰 네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 찬송가 중에 참으로 많은 찬송을 지어주었거든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 오거스트 톰 네이디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역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절망한 일도 많았고 상처받을 일도 많았고, 그런데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은 걸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장차 시련과 황폐해지는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님은 나를 벌하셨으나 나를 죽음에 내어주지는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분은 참으로 잠시 내게 얼굴을 숨기셨으나 내게 영원히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침부터 오늘 밤 11시 이 순간까지 내 속에서 끊임없는 향연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복된 성령께서 감미롭고 생생한 현현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환상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오거스트 톰 네이디에게 밤 11시에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소위 상처받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람들이 너 못 죽인다,
그리고 이 도성 중에 내 백성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이곳에 파송했으니 너는 나의 사역을 감당해라 하시는 위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나요? 하나님 손에 달렸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남은 시간이 사람의 말에 달렸나요? 아버지의 말씀에 달렸나요? 우리 교회가 조롱하는 말 속에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래가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의 고백은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이죠. 존 버년 목사님, 천루역정의 저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을 때와 시기는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원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대적하는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비방의 말을 들을 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 교회 안에 주의 백성이 많아. 남준육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구원할 주의 백성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침묵하지 않을래. 나 말하고 설교할래. 이게 어디 저만의 각오여야 할까요?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이 내가 붙여준 사람,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 세워진 사람으로 힘내라. 그게 내가 너 위로하는 거다. 남준육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힘내라. 그것이 남준육 교회와 내가 함께한다는 약속의 위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모두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선에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